전도서 1장 1절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다. 전도자가 말한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에서 무슨 유익을 얻을까? 한 세대가 가면 또 한 세대가 오지만 땅은 영원히 그대로 있구나. 우선 4절까지 봉독했습니다. 교재를 가지셨으면 4418페이지를 펴시면 되겠습니다. 제4장 여호와의 영원성 찬양이라는 제목이 주제가 바로 전도서 전체에 대한 주제입니다. 여호와의 영원성 찬양. 전도서가 시거든요. 시적으로 솔로몬이 읊은 시인데 무엇을 찬양하기 위해서 지었느냐면 여호와의 영원성을 찬양하기 위해서. 결국은 여호와 찬양이죠. 여호와 찬양인데 특별히 여호와의 하시는 일을 통해서 그 영원하신 속성을 주로 찬양한 것이 전도서 내용이다. 1장은 물론 욥기가 담고 있는 여호와의 주권성 찬양이고 2장은 시편이 담고 있는 여호와의 신실성. 한번 언약하시면 변함없이 언약을 이루신다는 바로 그 신실하심, 성실하심, 신실하심을 찬양하는 것이 시편이고,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는 잠언. 지난번까지 공부했죠. 잠언이 여호와의 주권성, 욥기는 여호와의 전능성, 전능성, 신실성, 그 다음 주권성. 오늘 네 번째 나오는 시가서, 성경 시가서 가운데 바로 이 전도서가 여호와의 영원성을 찬양하는 내용이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한, 전도서 내용에 대한 전체를 분해해 본다면 1장에서 7장까지는 인생들의 무익한 삶을, 인생들이 살아가면서 하고 있는 일이나 모든 물건, 그래서 인생들의 무익한 사물에 대한 노래를 통해서 여호와의 영원성을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수평적인 그런 개념에서가 아니라 그 영원하신 근원적인 것을 찬양하기 위해서 바로 시간 세계의 것에 대한 허무함을 지금 노래하는 것이 1장에서 7장까지다. 근데 우리의 관심사는 이 허무한 것에 전부 집착이 되죠. 저도 만약에 이 솔로몬이 이 전도서를 기록해 놓아가지고 오늘 사는 우리들이나 저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읽고 우주만사에 대한 진리를 깨닫지 못했다면 참 암담했을 것 같아요. 답답하고 암담하고. 그런데 이렇게 좀 별스럽지 않게 살아와도 살아가면서 자꾸 정말 맞구나 하는 게 뭐냐면, 특히 전도서에 대한 내용들이
아주 정말 참 심도 깊게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야, 정말 맞구나. 물론 이제 배울 때도 있고 배울 때에도 그렇다라고 수긍은 했지만은 실제 내 삶 속에서 그런 모습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는 걸 보면, 야, 진짜 맞구나. 야, 정말 맞구나. 그렇게 통쾌한 거죠. 그걸 몰랐으면 통쾌한 게 아니라 답답한 거죠. 뭐 해답을 모르니까 답을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이 말씀, 즉 특히 이 전도서에 귀한 말씀이 있기 때문에 솔로몬이 미리 깨닫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기록해 놓은 전도서 내용이 오늘을 사는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 사실로 하나하나 나타날 때에 참 놀랍죠. 통쾌하고 놀랍고. 그러니까 우리들이 어떤 소식을 듣잖아요. 예를 들면 아이들이 이제 집에서 이렇게 놀고 있는데 멀리 이제 공부하러 떠난 학위를 받으러 외국으로 떠난 아빠가 며칠 날에는 오신단다, 언제는 오신단다. 그러면 아이들이 오시느냐고 좋아합니다. 오신다. 우리 아빠 오신다. 나가서 친구들한테도 우리 아빠 며칠 있으면 오신다. 언제 우리 아빠 오실 것이다. 선물 사가지고 오신다고 했다 합니다. 그런데 막상 그렇게 얘기하다가 그 날이 딱 됐어요. 오시는 날이. 그때 만일의 경우 아빠가 나타나지 않았다. 공항에 마중을 나가는데 다 사람들이 빠져나가도 전혀 아버지의 모습은, 아빠의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 허탈감, 회의, 불안, 허무감, 이런 말할 수 없죠. 그런데 엄마가 얘기해준 그 날짜, 그 시간에 인천공항에 정확하게 큼직한 보따리 하나를 들고, 가방 하나를 들고 준수한 모습으로 아빠가 나타납니다. 통쾌하죠. 그럴 거 아닙니까? 똑같은 감정입니다. 성경에 이렇다 라고 말을 했는데 그렇구나. 정말 그렇구나. 그런데 삶 속에서 그것이 실제로 역사적 사실로, 현실로 딱 나타나게 되면 통쾌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되어지니까. 그래서 더 한층 이제 믿음이 굳어지고 확신이 오고, 그런 확신들이 쌓여서 이제는 엊그저께 목사님들하고 잠시 시간을 보내는데,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오직 여호와만 바라보나이다. 시편에 보면 무수히 나타납니다. 구약의 성도들이 참 한담하고 답답하니까 그냥 여호와만 바라봅니다. 우리는 어찌할 수 없사오니 여호와만 바라봅니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만 읽었죠. 이제 그런 차원에서만 주만 바라보나이다 라는 말이 이 가슴에 와서 이렇게 닿았는데, 이렇게 지금 이제 나이가 좀 들면서 살아보니까 그런 차원만이 아니에요.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게 어느 선까지 생각이 이렇게 내 마음에 와 닿는 게 진행이 되느냐면, 다 모든 것, 우리들 살다 보면 막 이것도 바라보고 저것도 바라보고 명예도 바라보고 인기도 바라보고 영화도 바라보고 부귀도 바라보고 성공도 바라보고 다 바라보는 게 참 많잖아요. 왜? 거기에 소망이 있는 것 같으니까. 그래서 막 여기저기에 눈동자를 돌리면서 우리가 살죠. 특히나 젊은 날에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이렇게 여기도 바라보고 저기도 바라보고 이것도 바라보고 저것도 바라보고. 바라본다는 말은 의지한다는 말과도 상당히 맥을 같이 하죠. 이것도 의지해보고 저것도 의지해보고 선배도 의지해보고 동료도 의지해보고
또 후배들도 의지해보고 자녀들도 의지해보고 뭐 많죠. 바라보는 게.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라는 말이 그것이 얼마나 대단하고 엄청난 고백인가 이런 생각을 자주자주 해봅니다. 그리고 그게 정말 진리라는 것이 더더욱 확증이 떨어집니다. 그럼 그게 왜 그러는가? 결국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해 아래 것을 쭉 바라보고 살잖아요. 모두가 사는 게 전부 해 아래 걸 목적으로 살아갑니다. 이 목회도 그래요. 목회도 내가 목회를 시작했다. 그런 목적이 정말 보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나. 물론 이론적으로는 그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나되게 하시려고 가르치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시려고 나로 목회자를 세웠다. 이론적으로는 말했죠. 상당히 오래전부터 그 말을 했죠. 근데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는가? 정말로 그렇게 마음에 와 닿아서 믿어지는가와는 좀 별개의 문제.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인식하는 것과 그것이 이론적으로 인식한 것이 실제화되어져서 내 마음에 와서 닿는 것과는 차등이 있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아빠가 며칠 날 인천공항에 도착한다. 이론적으로 듣는 거하고 실제로 아이가 엄마의 손 붙들고 가서 공항에서 나오는 아빠의 준수한 모습을 엄마의 말대로 현장에서 보는 것과는 감각이 다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가 그냥 이론에서 그치면 정말 힘이 안 납니다. 별로 힘이 안 나요. 가끔가다 의심이 나고. 예를 들면 아빠 며칠 날 몇 시에 오신단다 했는데 처음에는 엄마가 얘기하니까 또 엄마가 전화 받고 하니까 오시겠지. 그러고 살다가도 아이가 만약에 아빠가 비행기를 놓치면 어떡하지? 의심이 생기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못 오실는지도 모른다. 아니면 아빠가 아침 오려고 하는데 병이 나서 병원에 입원하면 못 오실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나와요. 의심이 생긴다 이 말이죠. 똑같습니다. 우리들이 성경을 이렇게 늘 배워요. 이론적으로 배워요. 배우면 맞다. 그래 맞아. 맞았으면 그게 그대로 틀림없다고 믿고 그냥 살아야 되잖아요. 이게 지금 내가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맞아.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돼. 그런데 주만 바라보고 살아가는데 뭐가 내 뜻대로 안 되고 일이 꼬인다 이 말이에요. 야, 정말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도 되는 건가? 그래도 내가 뭘 어떻게 준비하고 내가 어떻게 노력을 해서 이 말은 노력하지 말란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껴놓고 여호와 하나님 제껴놓고 내가 어떻게 이루어야 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자꾸만 나를 흔들리게 만드는 거다. 여러분 제 이야기를 지금 들으시면서 명상이 꽤 깊죠. 제 명상하는 그 내용이 상당히 깊죠. 저 자랑하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생각이 나를 살지우게 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내 영혼을 힘있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배우고 다 잊어버리고 살면 안 돼요. 오늘 우리 성찬식 했잖아요. 포도주 왜 먹어요? 우리 예수님 피 다 잊어버리고 살아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살 찢기셨다는 것 더러는 가끔가다 기억하지만 다 잊어버리고 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에 대해서 주님을 사랑하거나 주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는 마음이 약해지죠. 그거 잊어버리니까. 그래서 기억나게 하기 위해서 피는 아니지만 피 같은 빨간 거 마시면서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피 흘리셨지. 빵 조각, 떡 조각, 찢어진 떡 조각, 원래는 떡 조각 저렇게 칼로 이쁘게 자르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찢어서 줘야 돼요, 떡을. 왜
전시관에, 전시실에, 전시 박스에 가보시면 이렇게 네모진 과자 쪽 같은 거 이만한 거 있잖아요. 그런 겁니다. 그런 거 이제 구우면은, 그걸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찢어서 한 쪽씩 나눠준 거예요. 찢겨진 그리스도의 몸을 이렇게 기억하는데 도움을 받으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걸 먹고 마실 때마다 그 말이니까 우리는 먹고 마시는 것이 빵을 먹는 게 아니라 또 포도주를 먹는 게 아니라 우리는 숭늉을 먹잖아요. 요즘에는 다 커피도 먹고 다 그러지만 우리의 문화는 숭늉 문화고 쌀밥 문화란 말입니다. 밥 문화라. 그러니까 밥 먹고 숭늉 마실 때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찢기신 살과 피를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해서 그 놀라우신 복음의 진리가 오직 오고 오는 세상에 끊이지 않고 계속 전파되게 해라. 이건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잊어버린다는 게 참, 잊어버리면 아무 양식이 안 돼요. 아무 필요가 없어요. 배웠다 잊어버리면 아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명상, 묵상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 내가 주의 말씀을 묵상하나이다. 시편 기자가 그러잖아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묵상하나이다. 그러면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여러분들이 배우고 이론적으로는 맞다. 정말 그래. 하고는 그냥 잊어버리고 살면 양식이 안 되죠. 그걸 시간 나면 묵상을 해야죠. 시간 날 때마다. 그러니까 말씀을 깨닫고 나면 조용할 때가 좋잖아요. 혼자 있을 때가 좋고. 그래서 사람은 혼자 있을 때 외롭거나 쓸쓸하지 아니하면 알맹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알맹이가 실제 내용이 없는 사람은 조용하면 불안해요. 그냥 주변이 아무 뀌떠라는 소리 하나 없이 그냥 쫑 해버리면 불안하죠. 공포스럽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제 듣고 저장에 있는 사람은 이제 그런 시간이 참 영혼의 양식을 풍부히 이렇게 바스라 우리는 씹는다고 그러죠. 씹어서 영양가를 흡수할 수 있는 자기 양식을 만들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제 신앙적인 시도 나올 수 있고 노래도 나올 수 있고 어떤 에세이 또 꽁트 이런 것들 얼마든지 이제 글로도 그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고. 자, 이 가을 이제 저물어가는 가을 우리가 이 아름다운 전도서 지혜의 시를 또 감상할 수 있는 계기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시로 멎어지는 게 아니라 정말 영원하신 하나님만이 영원하신 분이고 그 이외의 모든 것은 역시 헛되고 또 헛되구나. 무엇들이 왜 헛된가 그걸 이제 밝혀내는 것이 1장에서 7장까지예요. 어떤 것들이 왜 헛된가. 그래서 참 이 7장 안에는 우리 인간들이 내가 살아가면서 겪어야 되고 또 생각하고 목표하고 노력하고 하는 모든 것들에 대한 종합판입니다. 똑같아요. 다만 하는 분량이나 크기나 어떤 그 도구면에서 약간 차이점이 있을 뿐이지 그 모든 일들에 대한 본질적인 내용은 똑같습니다. 우리가 한평생 사는 동안 우리가 겪는 모든 일들이 1장에서 7장까지 다 나와 있어요. 이것이 다 헛되고 또 헛되더라 그 말이에요. 여기 황금덩어리 있습니다. 이거 헛됩니다. 그러면 헛거면 놔주세요. 그러면 그러겠죠. 그런데 그게 왜 헛된 것입니까? 주먹이 쥐고 있는 황금덩어리가 왜 헛되고 또 헛된 것인가?
그걸 밝히는 것이 1장에서 7장까지인데, 그러면 우리를 허무주의로 몰고 가기 위한 솔로몬의 작전이 아니에요. 어떤 설교가는 그런 말을 합니다. 전도서에는 허무주의가 허무하다, 헛되다, 허무주의적인 요소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러면서 이제 전도서를 약간 비하시키는, 아니에요. 전도서는 허무주의로 몰고 가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아주 적극적인 허무주의, 반허무주의로 우리를 이끌어가기 위한 아름다운 진리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8장부터 12장은 여호와의 영원한 행사에 대한 노래를 통해서 여호와의 영원성을 노래하죠. 그러니까 앞에 1장서 7장까지는 인생들의 허무한, 인생들의 무익한 모든 일이나 사물이니까, 일이나 모든 물건들이 얼마나 허무한가, 그걸 노래하면서 여호와의 영원성을 찬양하고, 8장부터 마지막 12장까지는 여호와의 행하시는 행사, 행하는 일,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이 얼마나 유익한가, 굉장히 그 일은 행사에 대한 노래를 통해서 여호와의 영원성, 여호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영원하다. 그래서 여호와의 영원성을 찬양하는 내용이죠. 자, 그러면 이것에 대한 그 내용을 우리가 살피는 가운데 잠깐 그 4418페이지 밑에서부터 두 번째 줄 앞부분에 보면, 솔로몬은 해 아래서 인생들의 무익한 사물과 여호와의 영원한 행사에 대한 노래를 통하여 여호와의 영원성을 찬양한다. 이것이 전도서 전체의 요약된 내용입니다. 총정의 요약된 내용. 앞에서 내용을 분해를 해봤고, 분해한 내용들을 간단하게 짧게 요약을 하자면 바로 이렇게 간단히 요약이 됩니다. 근데 이 요약된 내용 중에서 영원은 시간이나 공간 그리고 형상과 상반되는 개념이 아니라, 우리들이 보통 생각하기는 영원이란 뭐냐, 철학적 개념으로 영원과 시간을 이렇게 대등하게 놓고, 영원은 시간, 공간 그리고 형상, 이런 것들과 상반된 개념으로 대부분 다 이해를 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시공형, 시간, 공간, 형상을 내재적으로 초월한 개념, 내재적으로 초월한 개념, 그걸 도표로 그리라면, 영원이란 뭐냐? 영원은, 자, 이렇게 하면 이게 공간 안에 여기서 시작, 종말, 끝. 시작, 끝. 그럼 이게 시간인데, 시작과 끝 사이를 시간이라고 그러는데, 시간과, 그 다음, 여기서 여기 공간, 시간과 공간과, 그러다 보니까 이게 형상이 나타나잖아요. 길다, 짧다, 멀다, 가깝다, 오래다, 잠깐이다. 이건 시간적 표현이고, 멀다, 가깝다는 공간적 표현이죠. 그런 형상이 나타나죠. 영혼이란 뭐냐? 이것과 상반된 것이다. 다른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우리는 이렇게 표현을 해서 내재한다. 이 시간과 공간과 형상이 이 동그라미가 영원이라고 표현한다면 영원 안에 내재된다. 영원 안에 내재해 있다. 이게 영원이란 뭐냐? 시간과 공간과 형상을 내재해야, 형상의 내재적 초월이다. 이걸 내재하면서 초월해 있다. 이 표현은 무엇 것 같으냐면, 예수님이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아버지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요한복음에서 그렇게 표현하죠. 그걸 우리들의 보편적인 개념으로 이해하면 접시는 대접에 들어가죠. 종재기는 대접에 들어가지만 대접 안에 종재기는 못 들어가잖아요. 그렇게 이해가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 영혼에 대한 내용을 어느 후배가 나한테 물어왔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영혼에 대한 논의를 많이들 한다고. 우리 교회도 보면 들어들 얘기하는 거 이렇게 지나가다가 들으면 영혼에 대해서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나 아직 제가 영혼에 대한 영혼이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표제글을 안 썼습니다. 글로 쓸 수 있죠. 지금 여기 표현하듯이 영혼이란 뭐냐. 결국은 모든 학문의 종국에 가서는 영혼에 대한 개념을 정리해야 되죠. 그런데 내가 아직 이걸 쓰지 않는 이유는 써봤댔자 쓰는 나도 이론적으로는 쓰지만은 그 이론이 내게 와서 감각적으로 확고하게 이해한다는 건 불가능한 겁니다. 왜? 내가 형상을 가지고 있는 시간적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언어에 대한 개념은 그 시간 세계 안에서의 것으로 다 구체화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영혼적인 내용을 하게 되면 예를 들면 접시가 종재기 안에, 종재기가 접시 안에. 에이, 그런 얘기가 어디 있냐. 그 수학적으로 풀어보면 그게 답이 안 나오는 겁니다. 될 수가 없는 얘기고. 어떻게 종재기 안에 접시가 들어가느냐 이 말이죠. 네? 안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딱 봐서 이렇게 맞질 않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데리고 내가 너희에게 일할 만이 많이 있지만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빨리 가는 게 낫다. 나는 빨리 가는 게 낫다. 내가 가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면 보혜사 성령이 와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신 말씀들을 아직 너희들이 못 깨닫지만은 성령이 와서 너희에게 깨닫게 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 간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바로 그런 개념입니다. 영원 개념. 영혼에 속한, 영원한 세계에 속한 개념. 그리고 또 사도 바울도 그 말을 해요. 내가 3층천까지 다녀왔다. 3층천에 다녀왔다. 물론 영원한 세계에 진입했었다 이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런데 내가 말을 못하겠다. 말 안 했어요. 그래서 내가 여기다가 영혼이란 말을 간단하게 그냥 이렇게 표현은 했지만은 이걸 구체적으로 뭐 논리화해서 아직 풀어 쓰지는 않았어요. 쓸 수는 있어요. 얼마든지 기록은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네, 이제 말한 대로 어떻게 이런 시간과 공간과 형상이 내재하면서 초월하느냐. 그래서 바로 시공형을 내재적으로 초월한 개념을 영혼이라고 한다. 저기는 그렇게 간단하게 한 겁니다. 그 말이 바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하나님은 우주에 가득 온 세상에 계시지 아니하신 아주 응대하신 지대하신 하나님인데 이 좁은 가슴 속에 어떻게 와 들어와 계시냐. 그래서 일반적으로 초월과 내재를 완전히 분리해서 이해하죠. 초월은 이걸 배제한 이 세계, 이걸 초월했다. 나는 밥을 초월했다. 하면 밥 안 먹고도 난 산다. 그 말 아니에요. 나는 모든 걸 초월했다. 그 말은 나는 아무것도 없어도 내가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고 생존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나 진정한 의미에서는 초월했다라는 말은 내가 밥을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다. 안 먹고 살 수도 있고 먹고 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체는 부활하셨죠? 부활을 하셨는데 이제 우리 연구원에서 초기 연구원에서 연구할 때
예수님이 부활해서 제자들이 잡아온 생선을 잡섰는데 제가 얼마나 개구집니까? 개구진 게 아니라 저도 고민이 됐었기 때문에 돼서 나중에 이제 제가 해답을 얻고 했기 때문에 후배들에게 그걸 던진 거예요. 연구 좀 하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생선을 잡섰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생선 잡섰는데 그 다음 화장실에 가셨을까 안 가셨을까? 참 웃기는 얘기 같지만 저로서는 심각했어요. 저 양반이 생선을 잡섰는데, 잡섰으면 분명히 배설물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럼 화장실 갔다 그러면 이 다음 천국 가서도, 부활해서 천국 가서도 화장실을 지어야 되나? 그런 개념들에 의해서 나타난 것이 초월 개념.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고. 그러면 예수님은 생선을 왜 잡섰을까? 봐라, 내가 유령이 아니다. 너희들과 얼마 전에 같이 있었던 몸 그대로다. 고 예수님이다. 봐라, 나 같이 먹지 않느냐. 부활의 확증을 제자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표징으로 잡순 거예요. 그거 안 잡수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굶어 돌아가실까 봐서 안 잡순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결국은 이제 그런 궁극의 문제까지 우리가 들어가서 그게 납득이 완전히 돼야 되는데, 그건 언제 되는가? 나도 부활해서 영원한 생명의 몸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세계에서 생존할 때에는 아무도 안 가르쳐줘도 다 알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영원한 것을 지금 이론적으로 말을 해도 그것이 내게 감각적으로 확고하게 다가온다는 건 불가능하다. 아는 척을 할 수 있죠. 아는 척. 지금 내가 여기 한 것 마냥 영혼이란 뭔가 시공경을 내재적으로 초월한 개념이다. 야, 어제가 보던 사람, 야, 굉장히 유식하구나. 무슨 말인지는 모르는데 굉장히 유식하다. 무슨 말인지는 모르는데 유식하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어려운 말을 쓰면 유식하다고 인정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교수들이 강의할 때 아주 그냥 원어를 쓰고 막 라틴어를 쓰고 막 알아듣거나 말거나 쩍쩍쩍쩍 하면서 막 강의를 해나가면 학생들은 무슨 소리인지는 모르지만 야, 실력 있다. 설교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내가 늘 하는 얘기지만 아주 깊은 얘기를 아주 알아듣기 쉽게 말하는 것이 명강이다. 아주 쉬운, 아주 어려운 얘기를 아주 쉽게 이해하도록 가르칠 수 있는 게 명강이다. 근데 반대로 별것도 아닌 것을 어렵게 말하는 것이 명강의가 아니라 그것은 정말 말장난이에요. 그러면 안 되죠. 어려운 말을 쉽게 말해야 가르치는 거죠. 그걸 명강이라고 해요. 네, 이 영원한 얘기는 그냥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안 하셔도. 이론적으로 얘기하면 너 그 무슨 소리냐 하면 글쎄 박 목사가 그러던데 말 안 한 것만 못하잖아요. 그 말하면. 나도 어느 정도 감각은 와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감각은 와서. 이 세상 것이 우리들의 현실 개념으로 보면 없어진다라고 말하죠. 끝이 났으니까 없어진다. 시간도 시작을 해서 끝이 난다. 이것이 이제 시간 세계에서의 우리의 개념이에요. 시간이 끝납니까? 네? 엄밀히 말하면 시간이 끝이 있느냐고요. 시간이 끝이 없잖아요. 우리는 자꾸만 밥 먹기 시작해서 밥 먹는 걸 끝냈다. 이런 것만 계속 쇠뇌를 시켜서 우리 두뇌를 갖다가 이렇게 다 구조화시킨 거예요. 사고 구도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 조금 전에 밥 먹기 시작해서 밥 먹기 끝냈다. 그래, 여기서는 시작하고 끝냈다. 1학년 들어가서 6학년 끝냈다. 대학 1학년 들어가서 4년제 끝냈다. 이렇게 계속 생활하다 보니까 전 시간이라는 개념이 형성된 거예요. 오늘 아침 새벽 해가 뜨더니만 한참 지나니까 해가 지더라. 아, 하루가 시작돼서 하루가 끝났다. 이렇게 정리를 했잖아요. 그러면 해가 뜹니까? 해가 뜨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해가 보일 때 아주
빠른 제트기를 타고 계속 지구가 이렇게 돌아가니까 지구가 돌아가는 것과 관계없이 대기권에 딱 가서 머물러 있다. 태양을 바라보고. 1년 내내 1년이 끝나도 끝이 안 나요. 하루가. 해가 뜨는 때도 없고 지는 때도 없잖아요. 항상.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협소한 세상에 살면서 협소한 사고구도로 협소한 생각을 하며 살았는가. 그런 두뇌 구조로 하나님이 방대하신 영원 세계를 우리가 감각할 수 있겠는가. 그게 자꾸 다 정리가 돼야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한 나라, 이것이 이제 정확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좁은 공간 속에서 간직하고 있는 시공형이라고 하는 개념, 그것이 사실은 영원 안에 다 내재해 있는 것이다. 영원 안에 다 있는 거다. 이것이 완전히 초월된 것을 영원이라고 한다. 영원한 게 다예요. 영원한 것만이 다예요. 근데 이 시간적인 것, 시공형, 이것이 다라고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다. 지구덩어리 다. 지구덩어리가 그게 다입니까? 그건 존재의 하나 작은 모래알갱이 같은 것 뿐이죠. 근데 우리는 다라는 말을 다 끝났네. 하루가 다 끝났네. 1년이 다 끝났네. 내 일생이 다 끝났네. 이런 잘못된, 그래, 시간 세계에서, 형상 세계에서의 모든 언어 개념들을 그런 식으로 정리해서 입력을 시켜놨기 때문에 그런 사고구도로 사물을 볼 수밖에 없죠. 솔로 보는 지혜를 얻어서 그걸 초월해버린 겁니다. 그게 아니다. 보고 보니까 사실은 내가 보고 정리했던 모든 것들이 다 헛것이다. 내가 헛것 보고 살았더라. 그럼 뭐가 진짜 헛것이 아닌가? 영원한 것이 헛것이 아니더라. 말이에요. 그러니 굉장히 깊잖아요. 시가. 전도서라는 시가. 이런 시 한 편 정도 마스터하는 것이 박모골의 시 1000권 읽는 것보다, 1000권 쓰지도 않았지만 1000권 읽는 것보다 10배, 100배, 1000배 나아요. 이 가을 정말 잠시 앉아서 전도서 몇 구절 우리가 감상을 해도 유명한 시인들의 시집 수십 권 읽는 것보다 내 영혼의 양식에 풍요로움을 넉넉히 준다는 얘기죠. 우리 그거 있어야 삽니다. 이 시를 감상하는 능력. 내 마음의 세계를 펼쳐나가는 거거든요. 그것이 없으면 허탈한 거예요. 그래서 고독해지고, 그래서 이제 우울증이 되는 거고. 우울증이란 허무감 속에서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마들이 결혼해서 아기 없을 때는 막 뜨겁게 삽니다. 남편하고 뜨겁게 살다가 실제적으로 몸이 불어나잖아요. 이렇게 불어나요. 한가득 채워놓고 삽니다. 한가득 무거워. 이렇게 10달 동안. 그다음 푹 나와버린단 말이에요. 실제로 없어져 버려. 이 속이 텅 비잖아요. 실제로 물체도 뱃속에서 텅 비었을 뿐만 아니라 그것과 함께 이 머리에도 아무것도 없으면 따라서 머릿속까지 텅 비어버려요. 그래서 애기 놓고 잘못하면 우울증 걸린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유아세례 베푸는데 엄마들 눈동자를 제가 유심히 이렇게 봐요. 유아다. 딱 고시이거든. 이제 1년 채 안 된 놈들 다 데리고 나가더라고요. 요 우울증 걸릴 확률이 있나 없나 내가 보면 알아요. 이 눈동자가 풀려 있어요. 정말 이 영혼의 양식 간직하고 있는 눈동자 풀릴 날이 어디 있어. 바짝바짝. 그래서 거기 나옵니다. 이제 대충 설명을 하는데 넘어가고요. 좀 이쪽에 19페이지 보면 4419페이지 위에서 밑에서부터
밑에서부터 6째 줄 중간에 보면 따라서 언약대로 이루어 주시는 이스라엘에 대한 여호와의 역사 섭리는 여호와께서 창세전에 작정하신 영원한 뜻을 나타내시는 계시 섭리의 수단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비롯해 인류의 시조 아담을 창조하신 후에 아담에게 실체적인 3대 언약을 세우셨다. 1장 2장 곧 여호와께서 작정하신 영원한 뜻을 아담에게 선언하신 것이다. 그 후 아담이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3대 언약을 이루어 주시려고 아담의 후손을 보호해 주시는 역사 섭리를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의 영원하신 뜻을 계시하셨다. 뿐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세우신 실체적인 3대 언약을 반드시 성취해 주신다는 확증을 보여주시기 위해 이스라엘 열조에게 모형적인 3대 언약을 세워주셨다. 그리고 그 3대 언약대로 이스라엘 자손을 번성케 하시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시며 다윗 왕국을 세워주소서 그 자손으로 왕위를 계승하여 다스리도록 섭리하셨다. 자, 그럼 하나님이 왜 이런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왜 이렇게 하셨을까? 뜻이라고 했어요. 창조. 뜻이 하나님의 뜻. 근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뜻은 그냥 없는 거. 뜻은 관념적인 것. 그러죠? 그냥 뜻. 내가 이런 뜻을 품었다. 풍운의 뜻을 품었다. 그건 그냥 관념적인 거라고 생각하죠. 그것은 우리 시간 세계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의 시각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간 세계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뜻이다, 로고스다. 이것은 실제가 아니라 하나의 관념적 실제다. 그냥 생각일 뿐이다. 그런 어떤 뜻을 가지고 있을 뿐이다. 실제는 없다. 그럼 실제는 뭐냐? 이게 실제다 이거예요. 나타난 것이. 그걸 바꿔놓은 겁니다. 솔로몬. 이게 다 헛된 거더라. 허상이더라 이 말이에요. 허상. 그럼 뭐가 진상이냐? 이게 진상이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영원한 거거든요. 영원한 것. 그건 솔로몬이 그러면 어느 측면에서 봤는가? 시간적 측면에서 볼 때는 이것이 허상 같고 실제가 아니고 허상이고 관념적이고, 반대로 여기서 보니까 이게 다 허상이고 이게 실제더라. 참상이더라 이 말이에요. 진상이더라. 헬라 철학에서 이디야 사상 있잖아요. 이디야 사상. 그 이디야 사상은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겁니다. 이건 실제고 이것은 이제 하나의 이제 관념이다. 그런데 이 관념이 이게 실제고 이게 거짓이다. 이건 허상이다. 이디야 사상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런데 그건 이제 물질은 모두가 죄다. 이 물질은 모두가 다 죄악이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놓으니까 이것이 선이고 이것이 악이다. 상대적으로 놓고 평가를 한 거죠. 그러니까 뭔가 철학자들도 빵긋빵긋 하기는 했는데 이렇게 엉뚱하게 구도를 잘못 놓은 거예요. 우리는 이거의 본질이에요. 이것은 이 뜻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었을 뿐이고, 계시의 수단. 이건 계시 수단이고 본질은 바로 이거고 영원한 거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계시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섭리하시고 주관하시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심판하시고다. 그럼 우리는 이제 천지도 그러잖아요. 창조하시고 심판했다. 그러면 창조하고 심판했으니까 이제 이젠 하늘도 땅도 다 녹아 없어져 버려다. 그러면 녹아서 없어졌나? 녹아서 정말로 다 분해돼가지고 없어져 버렸나? 그래서
전통 신학자들이, 우리 선배 신학자들이 창조란 뭐냐? 무에서 유를 만들어낸 것이다. 무에서, 아무것도 없는 데서 유, 존재하는 것들을 만들어낸 것이다. 우리 성경신학적 입장에서는 창조의 정의가 그거 아닙니다. 영원한 것, 이 영원한 것, 이게 다 영원한 거죠. 영원한 것을 시간과 공간과 형상으로 드러낸 것이다. 영원한 것을 시간과 공간과 형상화시킨 것이다. 그러니까 없는 데서 있는 걸 만든 게 아니라 영원한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계시하기 위해서 시간과 공간과 형상으로 드러낸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끝낸다, 이걸 끝냈다. 세상 끝난다. 그러면 다 보이는 것이 다 없어진다. 우리는 종말을, 끝을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시간과 공간과 형상적인 것을 영원화시키는 것이다. 다시. 그래서 영원에서 나와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영원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영원하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간다. 이것이 우리의 성경신학적 우주관이에요. 그런 데서 이제 영원 개념이 정리가 되는 거죠. 아이고, 자꾸 너무 깊이 들어가네요. 그 정도 정리를 하시고, 우리 이제 전도서 강의를 앞으로 듣도록 같이 감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 1절, 인생들의 무익한 삶을, 인생들의 무익한 삶. 우리가 일생 동안 이 세상 살면서 행하는 모든 일들이나 사용했던 모든 물건들이 다 무엇인가? 무익한 것들이다. 그럼 뭐가 무익한가? 1장에서 4장 처음 나옵니다. 23페이지. 뭐가 무익한가? 해 아래서 무익한 행사, 일들. 뭐가 무익하냐면 모든 일이 다 무익하다 그 말이에요. 무익하더라. 전제를 하고 하는 얘기예요. 영원한 것이 아니라면, 그래서 해 아래서란 말은 전제합니다. 해 아래서란 말은 태양계 아래서, 그렇게 이해해도 됩니다. 태양계 아래서. 그러니까 태양계는 영원 안에 다 영원을 초월해서 존재할 수 있는 거네. 영원을 능가하는 건 아니거든요. 다 태양계도 하나님의 영원한 피조 세계에 속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 태양계 안에서 보면 모든 인간들의 행하는 일들이 다 무익한 것들이더라. 그러니까 그 태양계 안에서만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왜 그런가, 왜 무익한가, 그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 1장에서 2장은 분해를 해봅니다. 1장과 4장까지를 분해하면 1장과 2장은 해 아래서 행사가 무익한 이유, 왜 무익한가, 모든 일들이 왜 무익한가, 그걸 1장과 2장에서 말해줘요. 그리고 3장과 4장에서는 해 아래서 행사가 무익한 사실, 실제 무익한 것들이, 무익한 모습들을 사실로 다 드러내 보여줘요. 얼마나 대단한 시입니까? 무슨 이유로 무엇이 무익한가 그 말이에요. 1장과 2장은 무슨 이유로, 어떤 이유에서 3장과 4장은 무엇이 무익한가. 아주 논리적이죠. 아주 논리적이에요. 그게 성경이 그냥 횡설수설 아니에요. 모르고 읽으면 다 횡설수설 같죠. 그러나 깊이를 알고 읽으면 그렇게 나무줄기처럼 쫙 논리가 연결된, 이걸 진리라고 말하지 아니하면 정신없는 사람이죠. 제대로 정신이 없는 사람이 성경 깊이를 모르니까 진리가 아니라고 그러지. 성경 깊이 알면 무릎을 치죠. 세상에 이런 진리가 다 있나? 세상에 이런 일이 있나? 여러분 텔레비에도 그런 말 나옵니다만은 세상에 이런 진리가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그냥 적당히 감각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살아보니까 다 무익하더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잘 살아보고 깨닫고 깊이 알고 보니까 해 아래서는 우리 인간들의 행하는 일이 이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다 무익하더라. 확고하게 증거를 대고 이유를 대고 그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다음 시간부터 하나하나 살펴봅시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세상에 보내놓으시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우리가 망각하고 살 때가 많습니다.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 귀로 들리는 것, 손으로 잡히는 것,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의 계시적 도구임에는 틀림이 없는데, 정말 알아야 될, 깨달아야 될 하나님의 뜻보다는 그 도구에 우리의 관심이 치우쳐서 살 때가 너무도 많았습니다. 이제 전도서를 같이 상고하며 또 감상할 수 있는 좋은 계기를 허락해 주셨사오니 우리 모두에게 솔로몬에게 주셨던 지혜를 주셔서 바르게 감상하고 바른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신 뜻을 따라 지혜롭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슬기로운 종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